지나고 나서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참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그리고 참 그 시간이 감사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때. 그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또 시달리고 어려웠었는데 지나고 나서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 실은 우리에게는요 참 확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 내 가슴에 지금 부딪히고 또 불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뭔가 좀 더 현재화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현장에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요 꼭 내 현재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때, 그때는 몰랐는데 뭐 지금 확 와닿는 말씀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서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은혜로 다가오고 또 이제야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요 지금 확 와닿는 그런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혹여 크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떠오르고 또 생각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밥 한 티끌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어머니는 늘 찬이야, 너 밥 한 티끌도 남기지 말아라.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니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이지 왜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데 내가 밥 한 끼도 한 톨도 남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거랑 나랑 밥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늘 어머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잔소리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종의 삶을 걸어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북한의 그런 배고픔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들의 영혼을 내 마음에 함께 담는 것이고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담아내고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요. 어제 권호수 목사님도 이제 말씀 중에 그러셨잖아요. 교회가 불타서 이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한 줌의 재로 되어져 버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어떤 큰 은혜로 이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당황했겠죠.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때에 흘렸던 그런 눈물과 쓰라린 그런 아픔들이요.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야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지나고 나서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참 기다리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때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전에도 조금은 말씀드렸었지만 처음 다치게 된 다리를 다치게 된 계기가 이제 축구 차다가 다쳤던 거였거든요. 공을 차다가 그러다가 다리를 이제 다쳤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존심이 있지 축구 차다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병원 가는 게 이게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쩔뚝쩔뚝 다니다가 아니 이제 며칠 있다가 또 탁구를 도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탁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탁구를 치면서 탁구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제 온 몸의 전신을 다 움직이는 그런 운동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모르고 제가 다리가 또 접질리게 된 겁니다. 그럼 다리가 접질렀으면 이제 병원을 빨리 가면 되잖아요.
뭐 기부스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에 무슨 기부스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 다리를 이상하게, 그때는 뭐가 홀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뼈 맞추는, 그 뼈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또 집이 있는데, 그걸 또 병원도 아닌 야매로 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누구의 수소문해서 이 뼈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인데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홀렸는지 모르는데 그 가정집에 주섬주섬 들어가서 제 발목을 쑥 내밀렀는데, 뼈를 맞춘다고 다리를 우두둑 우두둑 하더니 우두둑 하더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탁 일어가지고 그 집을 나오는데 그때부터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게 디디는데 이게 디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쩔뚝쩔뚝하고 했는데 금방 나아질 줄 알았죠. 뭐 뼈를 맞췄다고 그러니까 뭐 그게 금방은 못 걸어도 며칠 있으면 걷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를 했지만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그 건드르는 다리는 걷지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병원에서 원인도 안 나와요. 걷지를 못하고 그 깨금 발을 띄고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진짜 3년 동안이요, 방을 이렇게 이렇게 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언젠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3년을 보내는 것과, 그렇게 해서 기부스를 했는데 보통은 뭐 3개월, 6개월이면 기부스를 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지나도요, 다리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의 두려움이 찾아오자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들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관계를 제가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그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까지 또 제가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깨금발로 목발 하나 짚고요, 한 뭐 몇 분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시간 이상 걸어가서 쩔뚝쩔뚝 이렇게 깨금발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딱 앉으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냥 주르르 눈물이 나는데요, 통곡을 하고 그냥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엉엉엉엉 그냥 울기만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20대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주르르 흘리고 나서는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잘 뭐 걸어 다니시니까 그게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평생 걷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감당하기도 어려웠었던 20대인데 또다시 원인 모를 그런 그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송곳으로 저를 진짜 푹푹 막 쑤셔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해요. 근데 다리 병신이 됐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에야 또 이렇게 걷게 되고 또 뛰게 되고 이 지나고서야 이제야 깨닫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이 바라보면요,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약한 자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했구나.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이 저희 부족함 때문에 이제 많이 혼났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께 그 희염이 되어드리지 못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유효할까? 내 인생에 과연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참,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까?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사역이나 내 모습이 여전히 변화들이 없는데, 참 주님께 더 멋진 비전, 뭐 멋진 모습 이런 건 뭐 기도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다만 그것들을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요, 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에요.
울었던 시간, 아파했던 시간, 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요,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짐승처럼 살았던 이 7년의 때가 그때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고, 또 이 모든 것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 10장에서 그 오늘 11장을 읽었지만요, 이 10장에서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이제 곧 유다라는 이 그 예루살렘을 내가 공격할 것이다. 이 공격이 임박했다. 예루살렘이 이제 곧 그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10장 11절에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런 예언이 무슨 예언이야? 시대의 예언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환상과 그런 뭐 꿈과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예언이지만, 이런 시대의 예언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런 시대의 예언을 갖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아수르의 공격에 임박했고, 또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종말을 맞이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을 이제 10장 그 마지막 후반절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희망의 뿌리를 이제 조금 남겨두시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11장의 그 밑둥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 희망을 담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그게 바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약간 삑삑 소리가 들립니다. 이 예언의 뜻이 뭐냐면요, 이 아수르에게 주물럭거려지는 그런 다윗 왕국이 평생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 이 지경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요, 살 것 같아요. 그 이후도 감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이 무엇이란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존재예요?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그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기념비가 실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겨냈대요. 그 기념비, 실제 그 왕의 기념비예요. 그리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로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눈을 뽑는 건 기본이고요, 처녀들을 통째로 구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희망이 있겠냐고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사무엘 시대부터 이 왕정의 시대는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의 그 조선왕조의 500년 시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500년의 시대입니다. 이 왕정의 시대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 때부터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500년 시대인데요, 놀랍게도요, 이 아수르의 시대도요 520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아수르도 늘 이스라엘에 뭔가 조금만 하면은 항상 늘 옆에서 붙어 있었던 그런 그 나라. 조금만 정말 그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쫓아다니면서 고통과 아픔을 줬던 나라가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벗어나면 금방 아수르가 달려나와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짓밟히고 혀를 뽑고 처녀를 통째 그냥 구이로 삼아버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살면은 괜찮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또 혀가 뽑히고 처녀들이 통째로 구워지고 유린당하는 500년 동안 끔찍하고도 정말 잔인한 그 나라를 옆에 늘 두고 산다는 것, 그게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기분 모르세요? 그 기분이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옆에 사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수르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당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 아수르를 그냥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꼭 내 옆에 붙어 있게 하시고 남겨두게 하시고 살려두게 하신 것일까?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그게 바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인데요. 네가 지금은 아수르에게 집합혀서 멸망당해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유다 왕국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날 거라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희망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뭔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다가왔을 것 같으세요? 뭔가 새로운 싹이 날 거야, 새로운 가지가 날 거야, 이게 기대감으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무리는요 기대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뭔가 어떤 무리는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요 현재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쓰잘데기 없는 예언,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면서요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요 현재는 하나도 내 현실을 보면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같이 옆에서 이 나라가 나를 찌르고 해코지하고 지금까지도 나를 수치를 안겨주는데 뭐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새로운 나라가 태어질 거라고, 그때는 내가 정말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지만 훗날 주님께서 그때를 지나게 나서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책 속에 우리는 들여다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수르를 왜 너에게 붙여주셨는지 너 알아? 하나님께서 늘 네가 하나님을 붙어있는 그 인생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인생에 되게 하시려고 너에게 아수르를 붙여주신 거야.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알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새로운 싹, 여기 오늘 본문은 다 알잖아요. 새로운 싹이 누굴 가리키는 거죠?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밑둥밖에 남지 않았던,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그 내 밑둥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웃음꽃이 피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까? 10층 빌딩에서 그냥 확 하고 뛰어내려서 자살하진 않았을까? 내가 돌아보면서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게 내가 축복이었고, 그것이 내가 정말 은혜였다라는 것을, 내가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실이라는 열매는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맺게 되는 게 그게 열매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서요 확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께서 주어주시는 그 열매, 그것도 동일하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 동안 오히려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 시간들 동안 마침내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참 많은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세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요 그 세상을 더럽혀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하겠다,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도 또 세상을 더럽게 했습니다. 갖가지 더러운 죄들로 우리가 이렇게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럼 가만히 손 놓고 포기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요 또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만물을 새롭게 한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 인간을요, 이 더러워진 세상 안으로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셨어요. 창조주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새로운 싹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싹이 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 웃음꽃이 피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주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다 나라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새롭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절입니다. 시작. 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7절입니다. 제가 잘못 암송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을요 새롭게 하셨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듣는 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보는 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밑둥에서 싹이 나고 새 가지가 솟아오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분명 유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그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새로운 가지를 낳게 해주세요. 새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건,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하시면서 네 영혼을 내가 살게 하겠다. 네 아픔을, 네 고통을, 네 어려움을 내가 다시금 소생하게 하며 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가정과 이 나의 구석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따라합시다. 처음의 마음을 품읍시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결실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해 동안 이 농사지었던 이 땅을 다 갈아엎을 때 이 농사꾼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도 이제 농사꾼 자식으로 또 농사일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요, 참 이 농사를 할 때 보면은요 그 1년의 모든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을 하게 됩니까? 새로운 마음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씨를 씹습니다. 땅을 갈아엎습니다. 씨를 씻습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다시 이 싹에 나지고요. 그리고 이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농사꾼 안에는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처음 내가 새롭게 하는 이 초심의 마음을 늘 품고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처음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지? 싹 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지? 늘 주님은요 그때의 초심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 이 한 절을 보더라도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초심의 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읍시다. 네, 아멘.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영이 그 위에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는요, 훗날 지나고서야 알게 될 거야, 바로 왕이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을 때요,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신약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덮을 것이야. 이게 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그 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주님, 나에게도 이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요,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암송하고 불러줬던 그 로마서 10장 17절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냥 막연히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니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씀을 하면서 성취하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말씀으로 신뢰하면 되겠구나. 그때의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말씀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9절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아이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제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도 무엇이에요? 훗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너희가 현재 나라, 이 유다 왕국을 쳐다보면서 참 별 볼 일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쳐다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다시금 주님께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창조를 하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요, 그 왕이 다시금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믿어지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놓고 아무런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은혜가 은혜로 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싹이 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얼마나 내가 죄된 그런 밑둥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 내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싹이 난 것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후만 바라보고요,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전에 어떤 인생이었지? 자꾸만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들이 날마다 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도 1.1획도 남지 않고 다 성취되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금 이 시간 현재에 뜨겁게 우리 가슴을 달구는 말씀들도 있지만, 훗날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구나,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지금은 싹처럼 보여지지 않을 그런 밑둥일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냥 밑에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모든 가정과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를 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싹과 그 새 가지를 나기 그 전을 늘 품으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성취하셔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까지도 성취하셨고 이루셨기에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